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로를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 3장은 바울 사도가 동역자이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거룩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건강한 교회 지표를 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은 15절의 짧은 구절로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도서 3장의 정체 핵심은 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반복함으로 깊이 사유하라라는 뜻 같아 보입니다. 오늘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좀 독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 이단들의 허무맹랑한 공격에서도 쉽게 무너져 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기본 교리, 교회 정치 또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운동 선수가 기초 체력을 위해서 매일 무의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기본 동작들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2절 후반부에 있던 기억하게 하라라는 이 말뜻을 좀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러 휴포민테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아래라는 뜻과 다시 생각하다는 뜻을 가진 합성어의 단어이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하가다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석해 보면 잊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요, 공부할 때요,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나 행동에 있어서 이것은 반복하는 것은 더 깊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에서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7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먼저는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탐욕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비를 드러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려하심이라고 지금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생의 씻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8절에 굳세게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은 어떤 속은 자로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실에 어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그의 은혜에 따라, 중생의 씻음에 따라, 성령의 새로우심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사실을 늘 굳세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풍성하게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짐을 얻고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되어짐을 고백하고,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것과,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긍휼하심의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역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포 앤 애프터를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가 분명한 차이임을 알고 은혜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그 비포 앤 애프터를 통하여서 애프터의 삶을 더 고백하고 은혜로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10절부터 이제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변론하는 자, 족보 이야기하는 자,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어떤 속죄삼, 의롭다함을 부인하는 것, 부족하다고 여기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이단에 속한 자이고, 어떻습니까?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들을 멀리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어떻게 보면 훈계하고 듣지 아니하면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른 복음을 말해도 듣지 아니한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더 멀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거룩한 성도는요, 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지금의 삶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단들의 실체들, 또 우리 주변에 너무 흩어져 있는 이단들의 실체들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이들에게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보고해 보지만, 권면해 보지만 다 듣지 아니하면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성도님들과 이제 신방을 하면서 너무 가깝게 같이 있는 이단의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권면을 부탁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영역들을 잘 분별하여서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결론, 어떤 족보 이야기,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교만함들을 털쳐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리석은 변론이 무엇인지, 족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어리석은 변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백한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제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들을 가지고 벌이는 무익한 토론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 본질을 위협할 때가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서도요, 수많은 토론들이 더 많은 팔을 나누게 되고, 그것이 어떤 마녀 사냥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뭐 세례식 때 세례식을 베푸는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 때문에 그 성수가 가치 있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변론 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족보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상들의 믿음이나 가문의 신앙이 자기 신앙인 것처럼, 보증인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단독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나 어떤 조상들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착각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래서 부모의 신앙보다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물론 믿음 있는 부모님들, 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정말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과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요,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디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족보 이야기, 또 분쟁, 이런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근본적인 정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툼을 피해야 하고, 이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잘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움직이는 것들이 되어질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말씀의 깊이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월부터 진행되어지는 가정 예배 속의 큐티가 이런 말씀의 토대를 정확하게 세워나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는 진리로 무장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성도들이 정말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성결하고 구별된 어떤 거룩한 교회를 섬기면서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2021년 오늘이 소망교회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강한 지표는요,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동료들과의 신실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일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파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진리 안에서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추구해 가고 사모해 나가야 할 건강한 교회 지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훈련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친구들과 신실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유익하고 선한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과의 원수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는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붙잡을 때, 굳게 붙잡을 때, 굳세게 말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공동체로,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로 사용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사건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도들의 교제가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